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에스라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새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의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격스러운 예배의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을 듣겠습니다. 지상에서 영원으로 그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영원까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예배일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방언도 그치고 예언도 그치고 모든 것이 다 그치지만 계시록에 나타난 그런 예언을 보게 되면 우리가 마지막까지 영원히 있게 되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바로 예배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또 우리가 함께 연구하고 예배를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우리는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실천하는 그런 행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또 거기에서 오는 하늘의 평안을 우리는 함께 누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감격스러운 그런 어떤 예배의 현장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장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명단이 계속해서 소개되어지고 그 가운데, 그 명단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다면 3장에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성전을 짓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우리도 거기에 함께 동참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다시 세워져야 될 하나님의 성전이, 영적인 성전이 올바르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드린 그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가 어떠해야 하는가, 그 마음과 태도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1절입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일제히 모였다. 한 마음으로 한 목적을 가지고 한 사람이 모이듯이 모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위했습니다. 예배는 연합이 중요합니다. 나 혼자 예배를 잘 드려서 좋은 일이겠지만 함께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 사람이 모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마치 한 사람이 있는 것과 같이 한 마음으로 한 목적을 가지고 일제히 모였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집중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2절입니다.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제단이 있어야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깥에서든 어떤 행사를 하든 먼저 단을 만들지 않습니까? 단상을 만들고 거기에서 사회를 보고 또 나와서 강연자가 강연을 하고, 그런 모든 행사를 준비하기 전에 먼저 단을 만듭니다. 강단을 만들죠. 그런 것처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어떤 이 여러 가지 일들을 드러내기 위한 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단을 만들게 됩니다. 제물을 죽여서 올려놓는 그런 장소입니다. 제물을 태울 때 제단 위에서 해야 하고,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또 우리의 헌신을 상징하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지 아니하고 다소 약식이고 간편한 그런 형식이지만 그들은 미루지 아니하고 제단을 먼저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일제히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 귀중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만들어서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요. 엘리야는 바알을 통해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우상으로 더럽혀진 그런 제단을 다시 다 이제 무너뜨리고 거기에 새로운 단을 수축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 단을 만들어서 제사를 드렸던, 예배를 드렸던, 그래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의 제단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제대로 쌓아지고 제단에 하나님의 불길이 임하는 그런 영적 경험이 있는 그런 귀한 여러분의 제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해서 국가에서 통제한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두고 회복될 때까지 생활 속에서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약식으로라도 우리가 마음의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삶의 영적인 경험이 있을 때 놀라운 회복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에서 6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율법에 말씀하시기를 그 제단에 항상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예배가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때까지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때까지 약식이라도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단을 만들어 놓고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늘의 축복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경험되어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3절입니다.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예배의 일상화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예배가 실천되는 그런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벽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처럼 예배의 일상화입니다. 예배는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그런 형태로 드려지는, 구별되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매일의 삶 전체를 통하여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의 일상화,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 고백되어지고 그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3절 앞부분을 보게 되면 모든 백성을, 그 모든 나라 백성을, 주변 원주민들을 두려워했다. 주변의 사마리아 강한 사람들, 그 원주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회파된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못마땅한 눈으로 그렇게 지켜보고 지켜보는 그런 그들의 두려움을 뛰어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겁니다.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 그들이 귀환을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방해를 합니다. 그런 모든 방해를 두려워하는 그런 어떤 백성들의 마음을 함께 간직하고, 두려워서 예배를 축소시키고 두려워서 예배를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두려움을 뛰어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떤 태도로 드려야 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항상 평탄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만, 또 우리가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 있을 때만 드릴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일지라도, 통제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인원수를 차고 넘치게 해서 모든 것을 금지하는데, 통제하는데 불복종하면서 예배드리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든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그 모든 두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라, 그 말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 여러분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사업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직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장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절과 4절을 보게 되면 기록된 규례대로라고 하는 문장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하여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규례대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초석이 되고 예배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도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드려라, 그 말입니다. 예배드리는 태도도 중요하지만 태도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한들 하나님 말씀이 빠져 있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어서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절기를 따라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초막절을 지켰고 또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을 이 예배, 절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 에스더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나왔습니다. 그들은 때때로 어떤 귀중한 그런 행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자기들 나름대로 절기를 만들어서 그것을 기념하여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나름대로 개인적인 그런 절기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받았다든지, 어느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든지, 그런 어떤 깊은 영적인 체험이 있는 그때는 여러분 나름대로 기념을 삼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더 가까이 친밀하게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바로 예배입니다. 5절입니다. 5절,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그런 모습도 포함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첫 장면이 소개되고 있는데, 오늘 우리들도 이 부분을 가슴에 담고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이 이제 계속 제사를, 예배를 드리면서 성전을 건축하는 준비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 준비하는 작업이 마쳐지자 이제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땅을 파고 기공식을 하는 그런 장면이 또 소개가 됩니다. 그들이 기공식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격해하는 장면을 보기를 원하는데, 그들의 기공식 예배는 10절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송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고 있습니다. 10절을 봅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잡고,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오늘날 예배 드릴 때 입는 그 가운을 연상하면 됩니다.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요, 나팔을 잡습니다. 아삽과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이제 심벌을 들고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나팔을 불고 제금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표현이 바로 찬송입니다. 우리는 찬송을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이미 높은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인다고 해서 하나님 높아지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높이 계시는 분입니다. 그저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안 하고 그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러나 우리가 인정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오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나님께서 높아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정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십니다. 하늘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걸 인정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고, 그 하늘의 권세를 이 땅에서 누린다는 뜻이고 활용한다는 뜻입니다. 온갖 악기를 동원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해주신 것, 잘하신 겁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거 하나님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그게 감사입니다. 그들을 포로 생활 가운데 건져주시고 그들의 본 고향인 예루살렘 땅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은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포로에서 풀어주시고 자유를 주신 것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그렇게 그 감사가 잘했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표현이 예배 가운데, 예배의 내용 중에 포함이 됩니다. 12절입니다. 12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주 나이 많은 분들은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와서 그 성전을 건축하는 기공식장에서 통곡을 하면서 우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왜 이 순간에 통곡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회한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 이전에는 정말 웅장하고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엄청난 성전이었는데 다 회파되어지고 터만 남은 곳에 다시 성전을 짓기 위해서 기공식을 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뭉클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울릉도에 개척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 어느 집사님 그 집에서 함께 개척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모여서 아파트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성전이 다 완성되기 전까지는 가정집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배상을 놓고요, 교인들이 함께 개척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얼마나 단촐하고, 아파트 그 가정집이 무슨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따닥따닥 앉아서 비좁은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정도 성전터가 정리가 되자 바깥이라도 강대상 하나를 이제 구입을 해서 미리 강대상 놓고 허벌판처럼 느껴지는 그 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몰라요. 울릉도 가면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면 그 저동리 지금 그때 제가 개척할 때는 울릉감리교회였는데 지금은 동산교회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지금도 가면 가슴이 뭉클해요. 아, 내가 저기서 저렇게 개척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하는 그런 마음에, 전도사 때 말입니다. 저도 그런 어떤 경험을 가지고 그런 터전에서 뭉클한 적이 있는데, 이 연세든 분들이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터전 위에 기공식을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뭉클했을까, 얼마나 눈물이 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를 통제하다가 집에서 영상으로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그래도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가슴이 뭉클합니까? 군대 가서 이렇게 그 훈련을 받다가 주일날 예배를 통제받다가 이 계급장도 없는 그 훈련복을 입고 처음 성전에 앉아서 예배 드릴 때 그 감격을 생각해 봅니다. 좀 축소된 그런 어떤 곳이지만 축소된 형태로 지어지는 성전을 보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질 성전을 적게 지어지든 크게 지어지든 그런 것 떠나서 성전이 지어진다는 그런 어떤 것에 대한 마음의 뭉클함으로 통곡이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나서 갖게 되는 그 성전터의 현장 앞에서 감격스러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들의 통곡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기쁨으로 부르는 노래소리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 이것은 예배 중에 소리가 컸다는 이야기입니다. 한쪽에서는 울면서 통곡하면서 그 기쁨으로 바라보고, 한쪽에서는 찬양을 하면서 기쁨으로 정말 즐거움의 소리를 지르고, 예배 중에 찬송과 기도의 통곡 소리가 분간이 없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요.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한쪽에서는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정말 이 예배의 기쁨과 회복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예배드리는 사람, 이것이 찬송하는 소리인지 통곡하는 소리인지 구분이 없는 그런 어떤 예배 현장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보기가 좋겠습니까? 그런 예배의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3절을 보니까 멀리까지 들리는 소리였다. 그들은 처음에는 두려운 마음으로 누가 들을까라고 생각해서 조심스럽게 하던 그런 예배가 그 가슴에 뭉클했던 그 어떤 은혜로 인하여서 터져나오는 그런 어떤 소리가 멀리에서 들릴 정도로 두려움을 뛰어넘는 찬양의 소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열방을 깨우는, 영적으로 지축을 흔드는 예배의 소리, 그 소리가 좀 우리에게도 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닌지 맨 생각만 하다가
뭐 이 머리로는 다 이해가 되는데 우리 실천하는 그 어떤 그 이 감동의 실천이 없는 그런 어떤 신앙보다 머리로도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이 감동이 복받쳐서 이해되는 것을 뛰어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어떤 예배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울음이든 웃음이든 그 소리가 성전에 가득하고 하나님 앞에 울려지게 될 때 열방을 깨우는 소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릴 때 주변에 계속해서 그 감격하는 소리가 퍼져나가야 됩니다. 그걸 진정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건 어떤 그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이 나쁘다고 하는 소리는 아니지만 뭔가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소리는요, 습관적으로 우리가 하는 소리와는 전혀 다른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배의 진정한 의미는요, 큰 소리가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큰 소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내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그 큰 소리가 나와야 되는 거죠. 물리적인 그런 어떤 소리가 크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소리들이 영혼의 소리가 되고 세상을 하나님의 손으로 움직이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소리,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까지도 신금을 울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예배의 소리가 터져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믿음의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런 아름다운 소리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도 도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예배 현장에 있었던 이 사람들의 예배의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통하여서 우리 교회도 예배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 우리의 사명이 큰 거예요. 여러분 가슴속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으로 인하여서 받은 그 감동의 소리가 기도로 나타나고 찬송으로 나타나고 또 울음으로 나타나고 웃음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